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해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성가대 찬양하겠다고 하려고 했던 의도라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주님이 주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올 한해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좌우분들에게도 새해 인사 한번 하시죠. 주님 주신 복 많이 받으시라고, 건강하시라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다른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간절함들이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새해 첫 주일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1부부터 중단되었던 그 일부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온라인으로만 드리던 수요 예배와 같은 수요 사경회도 다시 예전처럼 또 정상화하려 합니다. 차세대 예배도 이제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가 심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모습을 바로 되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방역 지침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점진적으로 우리의 사역들을 정상화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기 원합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설교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님들께서도 이제는 교회와 또 예배와 여러 사역들을 향해서 한 걸음씩만 더 가까이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에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새로운 우리의 도전 앞에 우리 교회도 함께 한 걸음 더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잖아요. 그 요한이 노년에 쓴 글입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때를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AD 90년경 전후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거의 60년이나 가까이 지난 이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많은 제자들이 쓴 그런 편지들이 유럽과 또 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 가운데 회람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그런 책들이, 글들이 많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글을 더 써야 했던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요한에게는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생명이 다 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글을 남겨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절박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박함은 자신도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예수님을 알았던 제자들도 이제 거의 다 떠났고 무엇보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주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는 좀 다른, 혹시 그 복음서들이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똑같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꽤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관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예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사건들이 대부분 좀 유사합니다. 비슷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세 복음서를 묶어서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 첫 번째 사건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2장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우리가 알듯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이라고 하는 것을 질서와 충만과 빛으로 바꾼 사건과 맥을 같이 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창조가 된 사건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에게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저희가 쭉 살펴보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표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기술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도대체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 요한복음을 적을 때 이 글을 읽는 사람, 독자를 염두하고 썼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읽히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힘들어했던 것은 자신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라 여겨진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유대교는 그렇게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며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예수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우리가 다 아는데, 우리가 너 어렸을 때를 아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특별한 존재일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믿는 일신론 종교입니다. 그들에게 다른 하나님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도를 오늘의 본문 1장 1절부터 18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은 태초에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표현을 읽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창세기 1장 1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건 누가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창세기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 창세기 1장 1절을 모르는 유대인은 없죠. 알면서
창세기 1장 1절과 똑같은 시작을 한 것은 의도가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1절은 유대인들에게 폭탄을 던지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드라마 중에 그 지정생존자라고 하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1편, 그 첫 번째 편만 아들이 보는 거 옆에서 살짝 봤습니다. 한국에서도 그 리메이크가 되어서 상영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인상적인 것은 시작하자마자 대통령을 비롯해 내각의 모든 관료들,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가 모두 희생되는 폭탄 테러의 장면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건, 현실에서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보여줍니다. 어머 어떡하지? 큰일이네? 라고 하는 사건을 보여준 다음에 이 큰 일을 어떻게 수습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그 드라마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요한복음도 이와 같은 드라마와 비슷한 전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알고 무시하던 그 예수가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예수가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너희는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거부했다, 죽였다 라고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폭탄과 같은 말들을 쏟아낸 것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이 글을 읽자마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얼굴을 붉히며 분노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도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 뭔가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오히려 그 사건이 어떻게 이어질지가 되게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서 자꾸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 만드는 사람들이 드라마 참 잘 만드는 게 꼭 끝나기 직전에 클라이막스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다음 편을 보게 만든다면서요. 그래서 딱 우리나라 사람들은 드라마가 언제쯤 끝날지 안 돼요. 아, 끝날 때 됐구나. 왜냐하면 그 결론을 지금 보여주면 안 되니까 다음 주 보시라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 마음, 그런 식으로 좀 쓰여진 겁니다. 이거를 읽기 시작한 유대인들도 그랬을 겁니다. 엄청나게 화는 났을 겁니다. 아니 지금 그 예수라는 인간을 태초에 하나님과 비교해? 그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야? 무슨 헛소리야? 이런 마음으로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앞으로 무슨 말을 이어갈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지를 궁금해서 참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요한은 유대인들을 자신의 글 속으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요한복음의 시작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마태복음 시작은 족보로 시작됩니다. 이 족보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방식, 거부감이 없는 방식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문헌을 많이 보면 늘 족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만 보더라도 항상 보면 족보가 들어있잖아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서술 방식이거든요. 마태는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말로 이 마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별로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혈통상으로
다윗의 후손이 맞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요한의 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쉬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태는 16장에 가서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베드로의 입을 빌려서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16장에 가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때 가서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유대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점점점 오면서 16장에서 이제 클라이막스를 맞이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 사건과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을 초반에 기술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사람이라고 하는 점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비해서는 훨씬 더 부드러운 시작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요한은 처음부터 바로 핵심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모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며 요한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3절을 봅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3절의 내용은 쉬운 내용입니다. 3절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상반절과 하반절인데 같은 말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말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그냥 앞부분 평서문으로 된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하는 문장만 써도 전혀 이 전체 내용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3절 하반부에서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이 부분을 조금만 복잡하게 다시 적었습니다. 그것도 없다라고 하는 단어를 2번 반복하며 어쩐지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는 문장으로 다시 기술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이야기를 꼭 붙였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10절과 11절을 읽으면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10절,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0절을 잘 살펴보시면 3절에서 사용되어졌던 단어와 문장을 그대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3절 하반절과 10절이 두 문장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모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한 것에 대해서 지금 고발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너희가 실상은 예수를 통해서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면서 반복한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너희도 없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한 문장으로 끝내지 않고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너희도 예수 없었으면 없는 존재였어 라고 어쩌면 좀 더 부연 설명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종이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당시 유대사회에서, 유대교에서는 매우 심각한 죄로 여겨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출교시켰습니다.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회당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와 정치와 경제와 일상의 삶이 모두 하나로 묶여 있었던 고대 사회에서
출교된다는 것은 사회적인, 경제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가혹한 징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징계를 행했습니다. 하나님 부인해? 하나님을 부정해? 그러면 너 나가. 그러면서 사회적 죽음을 명령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을 심판했는데 정작 자신들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요한의 주장인 겁니다. 너희도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도 인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요한이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앞서 1절의 시작을 읽을 때 유대인들이 크게 분노했을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더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표현이 자신들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거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예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22년을 시작하는 새해의 첫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3절을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 우리가 하는 이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요맘때가 되면 새해라고 하면서 새로운 것 또는 시작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런 시작 또는 새해와 같은 이 용어가 태초라고 하는 이 말과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대림절부터 저는 총회가 정한 교회력 성서 정과에 따른 설교 본문으로 설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 본문은 제가 정한 건 아닙니다. 대림절부터 부활주일까지는 정해진 설교 본문을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게 될 겁니다. 12월부터 새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설교가 늘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특히나 새해 첫 주, 연말, 부활절, 성탄절 이런 특별한 날이 되면 더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다면 그때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새해 첫 주일이라는 의미가 있는 이 날에 맞는 은혜와 도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과 부담으로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 3절을 통해서 이 3절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나의 다짐으로 고백되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예수 없이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우리는 종종 하며 살아갑니다. 또 너무 바쁜 일상 중에 또 너무 정신없이 살다가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갈 때도 많고 일을 하다 보면 예수님 없이 일을 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예수님 없는 일은, 예수님 함께 하지 않은 일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등과 같은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새해를 맞아 여러 소원이나 또 다짐이 있으시겠습니다. 이런저런 각오도 새롭게 하셨을 겁니다. 그 모든 것에 우선해서 예수님 없이는 하나도 이루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12절을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또 영접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못 붙잡는 겁니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이야기와 모습을 많이 듣고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희 둘째 서윤이가 이제 7살이 됐습니다. 7살 되는 걸 도대체 얼마부터 손을 꼽아 기다렸는지 하루하루 셌습니다. 7살 되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가끔 어머니 댁에 가거나 또는 이제 고모 집에 갑니다. 그러면 고모랑 고모부는 갈 때마다 꼭 용돈을 주세요. 이유는 그래야 또 온다고. 뭔가 얻는 게 있어야 오지. 그냥 왔다가 보내면 안 오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꼭 용돈을 주세요. 근데 아이가 아직 돈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1,000원짜리 2장과 10,000원짜리 1장을 주면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뭘 골라요? 뭐 옆에서 엄마가 뭐 녹색 이런 얘기 안 해주면 아이의 기준에서는 1개보다는 2개가 많잖아요. 그냥 그 아이의 수준입니다. 하나보다는 2개가 많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 속에서, 자기 신앙과 자기 믿음이겠죠. 그 속에서 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줘도 그 1개보다는 1,000원짜리 2개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더 가치 있는 걸 거부하는 거죠. 버리는 거죠. 왜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게 어린아이들에게 흔히 있는 일입니다. 어른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재밌어 하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아이를 놀리는 것 같긴 한데, 이제 나중에 그걸 알면 애가 좀 컸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확신하는 어른들도 이런 어린아이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보다 더 좋은, 더 가치 있는 어떤 은혜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확신하고 믿었던 유대인들은 그런 착각 속에서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배척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부자가 된다거나 잘 살게 된다거나 능력이 많아진다와 같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로마서 8장 14,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본문은 화요일 날 새벽 예배에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이 맺을 수 있는 관계의 깊이가 어디까지 이르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아버지가 누구이신가에서 나옵니다. 자기 자신의 힘과 권력보다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내 아버지가 누구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황제들이 신의 아들인 것을 자처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신의 자녀가 됨이 여기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내야 하거나 그에 걸맞는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을 유대인들을 비롯해 이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쓴 이 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평생 동안 주님만 영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다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은 일들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또 많은 일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 예수가 함께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저는 이 3절에, 오늘 보면 3절에 그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라고 하는 단어로 좀 바꿔서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요한복음 1장 3절의 이 말씀이 우리가 올해 이제 첫 주일 시작하면서 보고 또 고백했잖아요. 올해 마칠 때까지 이 고백 붙들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칠 때 이렇게 말씀드려보는 거죠. 주님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예수님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기쁘게 또 자랑스럽게 드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렇게 올 한 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2022년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전한 코로나의 위협과 각 개인이 처한 상황이 여유롭거나 또는 녹록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새해 첫 주일을 시작하며 예수님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올 한 해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2022년 한 해를 보낸 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